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은 반지름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이 원의 이 반지름이라면 반대쪽 지름만큼의 이 원둘레가 우리 지식이 닿지 않는 무지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1cm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만큼만 나머지 1cm의 무지, 자기의 무지를 깨닫겠죠. 그래서 하나만 아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대책 없이 교만합니다. 만약 그 지식이 1cm에서 1m 정도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자기 지식이 1cm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1m의 그런 반지름만큼 깨닫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따지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가 가장 무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한 거죠. 바울 사도가 말년에 이르러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자기 분야에서 정말 진짜 고수들, 모든 것에 갖춘 사람들은요, 보면 되게 겸손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은 보면 먼저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자랑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은 교만한 유다와 더 교만한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그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띠를 사서 허리에 찼습니다. 이 배띠는 주로 이렇게 허리에 차는 두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라.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이 북쪽으로,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400km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0km나 가는 거리입니다. 대전, 부산보다 더 가야 돼요. 거리가 이 정도면요,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잘 걷는 사람도 한 1주,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은 꼬박 2주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이냐고 물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야 그 정도 수고를 감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가서 배띠를 감추는 게 그를 보낸 이유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게 다였어요. 뭔지 잘 몰라도 이 배띠 하나 바위 틈에 감추러 간다는 거, 그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곳 강가에 돌틈에 넣고 잘 덮어놓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 또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이제 가져와라 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먼 거리를 가서 감추라더니 또 가져오래요. 거기가 어디라고 또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방 가져올 거면 왜 그 먼 데다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그 이스라엘 안에도 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강에 숨길 데가 많은데요. 딱히 보니까 거기다 놓다가 가져오는 거는 중요한 일도 아닌 듯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예레미야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그냥 가요. 여러분, 확실히 순종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띠를 가져왔는데 이미 그 띠는 썩어서
배로 만드는 거라 물가에 감춰놨으니 이미 썩어서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 교만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썩어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순종을 먼저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모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했어요. 이게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절대 헌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자세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없고 고통스러워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만이 심각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계시죠.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러분,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결국 배띠가 못 쓰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이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려 하셨는데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불순종은 교만이고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먼 유브라데까지 보내신 것은요, 유다가 장차 북쪽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됐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하는가? 반대로 매일매일 불순종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순종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이 끝나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뜻이 너무 앞선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절대 순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며 순종하는 삶, 수동적인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강한 것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점점 변하여 우리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연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우순 선교사님, 그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